민수기 6장 20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느덧 2023년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늘 조바심이 들었는데 40대가 딱 늘어나면서 시간의 속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근데 제가 보니까 20대는 20km, 30대는 30km는 맞는데 40대부터는 이게 50km, 60km도 그냥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속도감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또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무엇을 가지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막상 내가 무엇을 가지러 왔지?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죠. 왜 교회가 젊은 목사님들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일을 해야 하는데 잘 잊어버리니까 설교는 좀 부족하고 영수는 좀 달리더라도 일을 해야 하니까 젊은 목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영성이나 설교는 굉장히 뛰어난데 일하는 건 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근데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시시콜콜 다 기억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오늘 신문 칼럼에 보니까 진실에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 망각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나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해결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막 신문에서 방송에서 막 한참 떠들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일을 망각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생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무서운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도 다 기억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을 빌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말이 빌축, 복복, 그래서 빌축이에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영어에는요, 축복이라는 말이 bless거든요, bless. 근데 이 bless란 말은 어원이 blood, 피에서 나왔어요, 피에서 복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복은 피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복이 온다는 겁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그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돼. 헌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는 엄밀한 말을 하면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입니다. 기도. 예배는 재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축복을 빌어주신 거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죠. 그러나 이제 예전적인 예배를 보면 예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소망이고 열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먼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성경은 세상 사람과 구분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로 복을 빌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하는 샘플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목사가 축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축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구약의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축복의 샘플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축복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빌라고 말씀하는 거죠. 축복을 하면 주시겠다. 빌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들이죠.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주시는 복을 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빌고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빌려고 했던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복을 빌고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복을 받자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샤마르 말은 둘레에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한 세력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심합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짓는 인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인생의 집이라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번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가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속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고 풀무불로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보호의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의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보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한 것에 장자 명분을 사고 형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머슴살이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외사촌들과 외삼촌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과 식도들을 다 앞서 보내고 나서 자신은 야복강 강가에서 엎드려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기쁨으로 상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에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놈의 새끼 와봐라 내면서 달려왔던 그에게 그가 그 순간 햇빛이 비는 그 분이엘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야곱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앞에 오는 거 보니까 야곱이 큰 말을 했잖아요. 일가를 이룬 거 아니에요? 자식만 해도 12이요. 거기에 모든 노비들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 동생이 한번 보자고 얼마나 네가 내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생이 오는 걸 보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오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 다리를 그냥 쩔뚝쩔뚝이 아니고 질질 끌고 왔겠지. 질질.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는 죽이려고 그래도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다리를 끌고 그 동생을 보면서 그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혈육의 정이 끌린 거죠. 그래서 형제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양은 울타리를 쳐줘야지만이 보호할 수 있듯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가 쳐줘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누가 감히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재앙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손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숨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빌어야 되잖아요. 비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요, 카리스라 그래요. 기쁨, 매력, 총애, 감사, 좋은 것, 굿, 이게 다 카리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좋은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선물이죠. 신약의 축복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여 주시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면 은혜지만,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돌리신다면 그것은 절망이요. 그것은 고통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고자 하는 완전한 은혜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함을 받는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거죠. 죄인에게는요, 얼굴을 감추시지만 의인에게는 얼굴을 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용서와 해결과 부활과 승리와 권세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제불능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오셔야 돼.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악습도 고쳐지고,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그 어떤 우리의 불행도 저주도 다 떠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은혜의 빛을 받으셨다면 은혜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요,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내게 비친 빛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 빛을 비추셨잖아요. 비췄으니까 그 비친 것을 받았어요. 받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면 죽음의 모든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와 공포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어둡지 아니하고 인생이 캄캄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이 비춰주신 그 길을 행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그 길을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빛을 받아서 형통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죄에서 승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빛을 더하게 하시고 또 다른 빛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춰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 앞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들 누르는 공포와 저주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2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샬롬은요, 전쟁과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쁨과 생애, 풍요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상태, 역동적인 평화를 그냥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수동적인 평화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라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오르는 그 역동적인 평화를 의미하죠.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평안한 만큼 좋은 게 없죠. 삶이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왕으로 인생을 산다 해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백성들이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안식을 얻으려고 듭니다. 진정으로 기댈 기둥을 찾지만 그 기둥은 썩은 기둥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기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미루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는 키가 크고 잘 자라는 나무지만 바람이 불면 잘 넘어지는 나무예요. 왜 그래서? 그 이유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 미루나무가 막 넘어지는 걸 보세요. 잘 자라는데. 그렇죠. 이런 뿌리 깊지 않은 나무는요,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뿌리 깊지 않은 나무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로 망하는 인생들이죠. 헛된 것을 찾지 말고 참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는요, 우리 인생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안식의 복, 평안의 복, 기쁨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요, 불신의 사람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며 우리가 빛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밤을 새며 그런 근심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일생 동안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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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비는 삶에 복을 주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근심, 걱정 그런 것이 많이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은 적어도 복을 비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지 않는 자에게 뭘 주겠어요? 비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키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을 준대.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 내게 내 은혜의 선물 주겠다.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은혜의 빛을 비춰줄 테니까 네가 빛을 발해라. 네가 빛을 발하는 곳에 내가 형통케 하겠다. 가는 길이 다 풀리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의 복을 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1분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빛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셔서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가서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